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후 나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 신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먹을 것입니다.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 마귀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셨고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한 이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책 가운데 가장 귀한 책, 최고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계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힘을 써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교회계획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했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당시 로마 카톨릭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라틴어,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그 언어를 지금 장민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믿음의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고 듣고 지킬 때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가를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제자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교여행에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켰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없는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비록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이 어머니와 외조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유대인 어머니와 외족으로부터 철저한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음으로 거짓없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기교육. 어떤 조기교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조기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어려서 영어를 배워야지만 그 발음이 본토 사람과 비슷하다. 그런데요, 아무리 어려서 영어를 배운다 해도 본토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조기교육을 강조하나요? 성경 조기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조기교육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게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듣고 그리고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런 조기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간이 지나도 어린이와 어른할 것 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조모와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본인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또 이 손자에게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배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 히브리들은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손에게 바른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조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진 비밀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감춰진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 1500년 동안 신구약 96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4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계시가 신구약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동일한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인생의 미래와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지옥에 대해서, 지옥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원에 관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이런 종이보다도 이북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책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쾌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에는요, 구원에 관한 비밀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책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문제를 제시하고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천국에 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될 지옥 형벌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할 말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몇 명을 뽑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록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한자 한자 글을 쓰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경 기록에 관여하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쓰게 한 거예요. 그의 삶의 배경과 또 그의 직업과 그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낱말 하나하나 또 모든 문장 모든 내용 사람이 기록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완전 축자 영감이라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철저하게 관여하신 거예요. 어느 한자라도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승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많이 읽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1000번 이상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 잘 듣잖아요. 아버지의 유언 잘 받들잖아요. 그러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바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천국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성경에 기록된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권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순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 되면은요, 누구에게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책망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받아야 됩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매주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배워서 확고한 신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디모데에게 배우는 많은 성도들은 바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데 거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계속해서 배워서 확고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성경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말씀을 배운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성경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았는데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며 성경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거하지 않으면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정확한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를 배우고 계속적으로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한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타종교로부터 또 요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 그들을 분명하게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도 교회 다니다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다가도 타종교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인생의 표준이라는 것은 규범과 규례로서의 성경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정경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논입니다. 카논은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갈대. 성경이 갈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 갈대를 자로 사용했습니다. 길이를 재는 자. 이 갈대가 바로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러면 자로 썼기 때문에 이 자는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의 표준이 자입니다. 자가 1cm면은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1cm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갈대, 카논, 이것이 갈대가 바로 그때 당시에 통용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점점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잣대입니다. 규례입니다. 규범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성경의 규범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법은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간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든지 성경은 인생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적용과 권위는 변함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과 모든 행동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표준에서 어긋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지침서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이 위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빛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과거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이방인 선교사로 세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수정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쳐있을 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킴으로 삶의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조명하여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을 이어 내 길의 빛이 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인생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검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또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 예리하여서 혼과 영을 드러내어 말씀의 의로운 판단대로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매주의 말씀을 듣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지침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이 한 시간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